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과의 논쟁이 계속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 율법대로 돌로 칠 것인지를 묻자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며 자비를 베푸십니다. 수막절 불빛이 타오르던 여인의 뜰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7장 53절에서 8장 11절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예수님입니다. 하루 일정이 끝나고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시고 아침이 되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제까지 죽이고자 했다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에게 랍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에 랍비 혹은 선생이라 불리는 자는 반드시 질문에 대답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질문을 회피하는 것은 매우 큰 수치로 간주되었습니다. 교활한 종교 지도자들은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답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랍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이름을 앞세워 권위를 확보할 뿐 아니라 율법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수상합니다. 간음 현장을 어떻게 알고 여자를 잡아왔을까요? 또 여자와 간음한 남자는 어디에 있고 율법은 간음한 자는 남자와 여자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성읍에서 간음했으면 둘 다 죽여야 하고 들에서 간음했으면 남자만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여자만 끌고 왔을까요? 그들은 간음한 남자를 데려오지 않으므로 이미 율법 자체를 어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간음한 남자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기에 여자만 데리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여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격자도 아니고 여자를 심판할 권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의도를 6절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 총독만 사형 선고할 수 있기에 당시 로마법에 저촉되고 돌로 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함정을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의 일로 예수님 주변이 매우 어수선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주목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까지 꿰뚫는 예수님이시기에 그들의 의도와 상황을 모를 리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다그쳐 묻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율법대로 증인들이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마치 땅에 쓰신 어떤 것에 근거한 명령처럼 보여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앞에 무죄한 자가 있을까요?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에 어떤 죄로도 타인을 정죄하거나 처벌할 자격과 명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근거하여 살인까지 정당화시키는 그들 스스로 율법 앞에서 얼마나 순결하고 합당한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욕망과 종교적 탐심을 위해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잔인함을 보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팔매는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맞아야 함을 마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떠나갑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날카로운 정죄가 아닌 따뜻한 말씀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며 여인의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한 음성으로 녹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여인이 지은 죄가 돌로 정죄할 만큼 심각한 죄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요 구원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에 자신을 내어주어서는 안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죄와 저주가 물러간 그 자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12절에서 20절은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초막절 축제는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매일 밤 성전을 환히 밝힌 등불 아래서 과거 광야 시절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상기하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길은 불기둥이요 빛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초막절 축제에 맞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매우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은 세상을 위한 빛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신을 빛이라고 하심으로 인류가 처한 상태를 어둠으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기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했던 창조의 빛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빛이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는 그 빛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과 구별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이라는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삶의 동반자가 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가 끝난 후 횃불로 온 도시를 밝히는 화려한 축하 행사와 맞물려 빛에 대한 교훈을 통해 그들에게 세상의 빛이신 자신에게로 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맛보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증언의 참됨은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자기 주장에 불과했기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며칠 전 성전에서 강론하셨던 내용으로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할 뿐입니다.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보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의 판단은 옳고 늘 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근거로 자신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증인으로 내세우며 자신의 증언이 참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말장난을 넘어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알지 못하니 당연히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도 알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권위와 종교적 탐욕을 위협하는 자로 예수님을 여길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부르시고 있지만 빛 가운데 나오길 거부하고 여전히 어둠에 있기를 선택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은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라고 합니다. 성전의 중심부에서 가르치고 계심에도 예수님을 잡는 자가 없었고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인을 용서하시며 정죄보다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평생 따르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소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